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죠. 지금 전도가 될 때입니까? 전혀 안 될 때입니까?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 한교회 문 닫습니다. 반대로 지금 경매에서 교회 나오는 것들 이단들이 막 삽니다. 이단들이 더 횡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라든지 타 종교들이 오히려 더 득세를 하고요. 또한 무종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나가지 않냐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배 드려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나는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이제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전도를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가? 어떤 전도를 하러 오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리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전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것을 강하게 표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려고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오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동참도 하고 해야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키고자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오신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하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말 전도의 참 의미는 교회에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그저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자,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캐톨릭에서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캐톨릭에서는 루터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자기는 모임만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룩한 공회인데 왜 캐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왜 교황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도 개신교에 수도 없는 많은 교단들이 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루터 영화를 잠깐 보다 놀랐어요. 500년 전보다 지금 더 못해요. 그 당시 교황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유럽 전체, 전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유럽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황님한테 각 나라의 왕들의 황제들이 인사를 해야 될 판인데 한 나라의 왕도 무서운데 교황이 잘못되어졌다는 표현까지 나중에 하고 교황이 주는 편지를 그냥 불에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자, 목숨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 주위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루터가 그렇게 안 하길 바래. 왜? 루터를 아끼니까. 저다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죠.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신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안타까움과 사람의 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사람이 기뻐할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루터가 얘기했던 것은 아니 조상이 죽었는데 죽은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당 가서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면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지옥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팽배해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 당시에 유럽에 성경을 보게 안 했어요. 왜? 성경을 해설 안 해놨습니다. 루터가 나중에 독일어 성경을 만들죠. 신약성경을 만들어서 온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도가 뭐에 대한 전도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묻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 밖에 임한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한다니까 우리가 볼 수 있게 밖에서 임한다 안 임한다? 절대 안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체로 절대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보이게 안 오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정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어떠한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 보이게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마에게 말씀도 하셨지만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감각적인 신앙은 내가 느껴야 되고, 우리가 옛날에 많은 그런 체험을 했죠. 내가 뭐 봐야 되고, 그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하는 그 보이게 임하는 신앙이죠. 보이지 않게 임하는 신앙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럼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만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야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한 자로다? 버린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이 좌파가 막 득세하고 코로나가 막 이러고 이것도 참 문제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에 살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 자 지금은요 앞으로 아마 굶는 사람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결국은 뭐 못 벌면 죽는 거죠. 그 나라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돈 중에 돈, 가장 귀한 돈을 보화라고 얘기하죠. 그 보화를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확실한 증거가 뭐냐? 확증해야 되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문제는 간단해요. 힘들지 않을 땐 몰라요. 근데 너무 힘들어도 내 안에 보호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보호가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물질 세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서 정말 나는 내 안에 예수 계신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 목사님도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제대로 받을까 안 받을까 그것이 걱정이라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처음엔 당신은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실제로 계시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하나님 책임지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내 삶을 영위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최선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은 우리는 그분밖에 바라볼 수도 없고 답답하죠. 그러나 그분은 내 안에서 말씀을 하셔 안 하셔? 안 하시죠? 옛날에 감각적인 신앙일 땐 기도하면 뭐 들리는 것도 갖고 말씀 안 하시죠?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분에게 더 집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애기를 다 키워보잖아요. 그 애기가 막 키울 때에
아기가 옹알 안 해도 어른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아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을 시키고 먹을 걸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그런 관심을 전혀 안 갖고 있다면 그 아기는 누구만 바라보게 될까요? 부모만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부모를 안 바라봐도 부모가 알아서 계속 책임져 주면 항상 부모를 바라볼까 안 바라볼까? 안 바라보죠. 자기 멋대로 하죠. 근데 자기가 배가 고픈데 부모가 먹을 걸 안 주면 부모를 바라보잖아요. 몸이 아픈데 부모가 자기를 잘 이렇게 치료하거나 이렇게 잘 케어 안 하면은 자꾸 부모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감각적인 신앙은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뭐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이렇지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잘 안 생길 때에 정말 내 부모를 안다면, 내 어머니를 안다면 부모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계속 그 부모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쩔 때 제가 뒷산이든 어디든 이렇게 다닐 때 주님을 찾죠. 밤에 잘 때도 주님을 찾죠. 힘들 때일수록 그분을 필사적으로 저는 찾아요. 왜? 아무 소망 없으니까. 밖에는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꾸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생각, 이 생각을 내 생각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더라. 자,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많은데 주님 자꾸 찾으려 하고 주님을 만나려 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려 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하는 내 생각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더라. 또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내 감정이 세상적으로나 이쪽 저쪽으로 많이 휩싸일 때가 많이 있지만 내 감정도 또한 생각이 주님과 동행하듯이 감정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저희들에게 더 많이 있을 때에 성령님의 생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요,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더 아주 풍성해지려고 하면 항상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상하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상하심의 예배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악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폐역한 존재야.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된다. 여러분 솔직히 어느 누가 그런 생각하겠어요? 다 쓸만하다고 생각하죠. 나라는 존재는 내 자식들한테는 귀한 존재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나를 그래도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소중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지도 말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지시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를 해서 자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표현할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난주 설교를 했지만 그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빛은 어디서 빛을 발합니까? 어둠에서 발해요.
밝을 때는 빛의 효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빛 대신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확실하게 거하시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둠 자체라는 걸 절절히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그저 뭐 어둡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걸 절절히 알면, 내가 지옥이 되는 걸 절절히 알면 천국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풍성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 안에 있는 겁니다. 지옥 안에. 창세기에 두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두 나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몇 나무예요? 한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아담하가 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디 안에 감춰진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안에 감춰진 것이거든요. 천국은 감춰져 있어요. 어디에? 지옥. 내가 지옥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아야 상한 심령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 당신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것이 퍼진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 모여서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사람들의 예배라 생각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지금 못 받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왔는데 천국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 발생한다? 지옥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내가 지옥이 된 걸 알아야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나를 저주하지. 내가 예수 믿고 쓸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무슨 수익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지만은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고 정말 천국이 전해져야 하는데 천국은 지옥 안에서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천국 가까이 오는 것인데 회개한다는 것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예수께서 정말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날을 또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드립니다. 복빌어드립니다.